이사야서 말씀 어제까지는 각 나라별로 주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또 바벨론, 모압, 애굽, 두로, 또 이스라엘, 환상의 골짜기, 그런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열방, 이 한 나라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 온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 지구를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강대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또 경제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27장까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24장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지만 온 세상이 흔들리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세 가지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과 또 상전, 백성과 제사장, 여종과 여주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구분 없이, 위치는 다 다르고 역할은 다 다르고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또 사는 것이 다 다르지만 누군가는 대접을 받고 누군가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부자라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든 또 권력이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또 어떤 권력과 연결되어 있으면 뭔가 더 힘을 얻을 것 같고, 또 건강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뭔가가 우리에게 더 도움을 줄 것 같기 때문에 더 추구하고 더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흔들면 흔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정말 작고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다 휩쓸었습니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가난한 자든 또 부한 자든 또 빌리는 자건 빌려주는 자든 어떤 누구든지 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가 멈추고 또 비행기가 뜰 수가 없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할 것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지만 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질서도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고 흔드셨는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아멘.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겼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서둘러서 보이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무엇인가, 묵혀두었던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작은 것들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작은 죄를 생각나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환경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평안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 때문에 형제 자매를 넉넉히 용서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넘어가 줄 수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안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약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다시 예배의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기쁨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소고도 있고 수금도 있습니다. 포도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 고3 또 수험생들은 대학에만 합격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취업만 된다면, 건강이 어려운 분들은 건강 문제만 해결된다면,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만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목표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기쁨도 없다. 우리가 기쁨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추수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를 흔들 때 몇 개 열매가 남지 않습니다. 포도를 다 수확하면 몇 개의 포도 송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흔들려서 다 떨어지고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고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기쁨이 사라졌지만 다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4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가진 것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안정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제 상황 다 아시죠? 이러한 관계. 세상에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도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기쁨, 그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힘차게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